세상이 점점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말세를 살아가면 영적인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성과 속의 구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나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양이나 형체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지 그게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알 수 있느냐고 하면 교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집사님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을 때는 집사님이야. 세상 속으로 나가고 직장 속으로 나가면 저 사람이 집사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모르는 구별, 성과 속의 구별이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노아의 때의 특징도 마찬가지고 롯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취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가 보니까 저들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삶의 행위도 더러운 행위를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시느냐고 하면 성과 속의 구별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거룩한 백성.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한 백성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에 온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내려올 때는 가족 70명이 내려왔지만 애굽 땅에서는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에서 살면서 430년이 지나면서 2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은 저들을 발전시키셨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나와가지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키는데 벽돌을 찍는 일, 성을 쌓는 일, 막노동을 계속해서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고 하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절망 중에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은 채찍과 노예와 핍박 속에서 살았는데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이냐?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매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느냐고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하느냐고 하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고 하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천국까지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구원하시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셔요. 유월절을 지켜서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면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 어디에 도착했느냐고 하면 광야에 온 거예요. 광야 시내산 앞에 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산입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을 해요. 언약을 체결하는데 어디에서 체결하느냐고 하면 바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인생의 앞으로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갈 거야.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는 뭐냐고 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닙니다. 그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대. 그랬다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뭐를 계획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너희 생각이나 너희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니까 언약을 맺고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거룩한 백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저 좀 한번 보시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인의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3개월이 되던 날 시인의 광야에 이르렀다 시내산 앞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조금 자세히 봐야 될 말씀이 뭐냐고 하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면 우리가 한글 성경 보면 의미가 어떤 의미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이 됐으니까 며칠이 지나간 거예요? 90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 지났대. 그러니까 90일 지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3개월이 돼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과 이 약속을 체결한 때가 언제냐고 하면,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뭐냐고 하면 오순절입니다. 이때가 오순절. 그럼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던 그때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개월이 되던 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원문을 보면 개월이 되던 날이 아니고 그냥 월이에요, 월. 그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3개월이 지났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출애굽한 이 달을 그 해의 첫째 달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태양력으로 계산으로 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이 쓰는 종교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달이 되게 하고 언제 유월절을 지켰느냐고 하면 1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그 밤에 탈출을 해서 나온 거야. 그 나온 게 언제 나왔느냐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1월 중순께 나온 거예요. 그러고 해서 시내산 앞에가 됐을 때 3월이 됐다는 거예요. 3월. 그냥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이끌었을 때가 언제쯤 되느냐고 하면 3월 초순경. 날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3월 5일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 요때가 50일째 되는 날이고 이때가 오순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뭘 받은 날로 여기느냐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중요하느냐고 하면, 여러분 신약교회가 태어난 것이 언제 태어났느냐고 하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맥추절 오게 되는데, 오순절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120문도가 모여서 열흘 동안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서 기도할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이 임하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구원받고 해가지고 그 성령 충만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됐느냐고 하면 신약교회가 그때 태동을 한 거예요. 출산을 한 거예요.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3개월이 되던 날이 아니고 1월 중순에 출발을 했는데 몇 월 달이 됐다고요? 3월 달이 됐다고.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을 갖다가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던 날입니다. 요 말을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고 그러다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가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40일 때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이 120문도가 성령 밖에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신약 성경에는 뭐냐고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요 19장 1절의 시내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요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뒤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올라오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6절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라?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요때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안 받으면 거룩한 백성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자꾸 외우라 그러는데 여기 말씀이 풍성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기도 하고,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살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 듣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말씀 하나 깨닫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서 읽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다 중요한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도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누구에게 이름에? 너희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이름에. 나에게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듯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뤄야 돼. 우리에게. 아니, 너 말고 나에게 와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야 내가 영적으로 자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뭐 이렇게 한참 쉬어요? 받는다고 하는 말씀 몇 번 나오냐고? 예? 3번.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뭐 할 때에?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받았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들려진 말씀을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마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근데 목사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보자기를 준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다. 뭘로 받는다고요? 아멘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안 하면은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 엎어서 입을 벌려야 먹지. 그러죠? 입을 안 벌리면 못 먹어. 우리 손녀딸이 뭐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무슨 약을 줘서 먹이라고 해서 좋았는데, 약을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젖병에다 해가지고 이 우유 타서 늦었더니 맛이 틀리니까요, 그 다음부터 먹지를 않더래. 입을 꼭 다물고 약 주려고 그러면 요란대는 거예요. 아니 먹어야 안 앉는 거야. 그래도 근데 교회 와서, 잘 보세요. 교회 와서 입을 이러고 있으면 그건 안 받는 거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은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은
밥은 숟가락으로 떠서 내가 먹지만 말씀을 받는 것은 뭘로 받는다고요? 그럼 아멘 잘 해먹었어? 안 해먹었어요? 잘해야지. 아멘. 그게 말씀을 받는, 그랬을 때에 잘 보여. 중요한 게 있어요.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 진실로 그러가도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잘 보세요. 말씀을 받아서, 아멘! 그리고 내가 말씀을 받아서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말씀은 하나도 없어. 뭐 드라마 본 거 막 이런 건 잘 알아. 영화 본 거 막 이런 건 잘 아는데 말씀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역사할 게 있어야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아멘해서 받아서 이 속에 채워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르비딤을 떠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르비딤을 떠나야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들이 잘 보세요. 어디를 떠났다고요? 르비딤을 떠났다. 르비딤을 떠나니까 시내산 앞에 거기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기가 좋아. 르비딤이 꼭 천국 같아. 갈 마음 없어. 모세 그냥 당신이나 가고 싶으면 가고 우리는 그냥 여기다 내두어.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내산 못 가는 거예요. 말씀도 못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성경 말씀에서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르비딤은 어떤 곳이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곳이 르비딤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모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잘 보세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 근데 장막을 쳤는데 거기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막 그러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잘 보세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찾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이 물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 자녀들을 죽게 하고 우리의 가축들이 목마르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르비딤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꿍시렁대고 하나님 욕하고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지. 거기를 떠나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는 거지. 르비딤에 계속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지.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안 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나? 물론 원망과 불평은 사람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말씀은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뭐 했다고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해서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이제 원망하는 자리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망을 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럽다고 원망을 하니까 뭐냐면 반석을 모세로 하여금 쳐서 거기서 생수를 마시게 하라. 아니 목말라서 원망했는데 생수를 마시니까 원망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한테도 그런 물을 주셔서 내가 여기 물 좀 안 길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음물물 마시면 또 목말라.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주님 앞에 생수를 부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영적으로 메마르고 컬컬하고 먼지 나는 원망 불평 나는 여기에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 생수가 이 속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생수가 여기에 채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살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 생수를 부어달라고 생수를 구하면 우리 주님이 생수를 주시지 않습니까? 생수를 주시면 생수를 채워지니까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야. 믿어지시면 아멘. 생수를 구해요. 르비딤을 떠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장막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뭐 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뭐하고?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고요? 말하라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시내산으로 올라갔느냐고 하면 모세만 올라갔어요. 모세와 하나님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해서 만나는 시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만나는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로 채워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얼굴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나는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잘 살다 왔습니다 이거 하는 것도 나는 바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짐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의 4절 끝에 보면은 앞에 전반부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떤 게 행한 거 너희가 보았지? 그 얘기예요. 후반부는 뭐냐고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봤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 살면서 10가지 재앙이 퍼붓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쳐 죽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은 하나도 치지 않고 그대로 보호해 주신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다 봤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 너희가 봤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가요 문자 그대로 날개로 하나님이 이렇게 업어갖고 왔나?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날개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날개는 닭이 병아리를 갖다가 품으면 그게 뭐냐고 하면 어미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로 뭐 이걸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 언제 보았느냐? 홍해를 건널 때 본 거야.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좌우에 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가운데는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애굽의 군대가 못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지만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강물에 장사 지내서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표식이 중요할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표식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적인 표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표식이 여기에 있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야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영적인 표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속에 오늘 저녁에 죽으면 혹시 천국 갈 수 있나요? 아우 글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러면은 안 돼. 누가 물어봐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당신을 부르셔서 오라고 하면 천국 갈 자신 있느냐? 아우 가고 말고요. 이것만 해서는 안 돼.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 임종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부인이 물어봤대. 여보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그래.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복음도 몰라.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알아? 아니야. 내가 입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게 분명해야지. 아니 뭐 교회에서 주워들은 풍을 가지고 뭐 교회 다니면 천국 간대. 아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표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가 되리라고요? 거룩한 백성. 자, 요게 중요한, 여기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데는 뭐 저기 하고. 백성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원문에는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고 하면 그냥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민족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방 사람들,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고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땐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중요한 거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건 그냥 뭐 히브리어 모르셔도 되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을 때에 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렴, 그렇지, 암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이방인, 그들을 얘기하는 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시고 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지상에 널브러져 있는 뭐 색이 틀리고 뭐가 틀리고 그런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예수님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르비딤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을 가지고 살아나가면서 날마다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줄 우리에게 주시고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서 예수 믿는 거룩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르비딤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살면서 우리 세상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